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는 이 기쁨과 또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 성도님들 다 같이 모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또 이 시간 같이 온라인으로 같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 주님 받아주시고 또 기쁨으로 찬양하며 또 저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러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이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이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이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가시밭 속에 백합화가 필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어려운 환경 속에 예수의 향기 날릴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뜻대로 살기를 내 같이 박자에 맞춰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시련이 와도 또 수많은 유혹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야 하는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여 외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셔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의 연약함들, 나의 죄악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진실되고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용서했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여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외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장마와 태풍, 코로나 전염병과 같은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와 함께 하심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각종 자연재해나 코로나19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도우심도 받지 못한 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함께 모여드리던 예배와 찬양과 사랑의 교제까지 끊어지고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어야 모두가 강건하게 살 텐데 만남조차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데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세상에 소망을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도 속히 멈춰서게 하셔서 더 이상 가정과 일터를 빼앗기고 불안과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강다선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담대히 주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과 늘 깊은 교제 가운데 머물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목사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목회하시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며 선한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특히 연약한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누구도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강력한 치유와 회복과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속히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 수 있다 한명전도 하면 된다 배가운동.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송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열왕기하 18장부터 역대상 7장입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인 생수교회로 들어가시면 수요 주일 예배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으며 그 전에 녹화된 설교 말씀과 예배 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영적,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이 클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긍정적인 생각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주시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백신이 빠른 시일에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사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솥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처수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시간 함께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 받고 영육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쇠약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으로 지금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잠잠해 가던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은 사회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이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불안하도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평안을 얻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모든 성도들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활동할 당시 남유다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나라가 기울어져가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되어지게 되면 바빌론에 포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 사실을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점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습을 보며 너무 안타까워서 절박한 심령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라. 듣고 회개해라. 그리고 부르짖어라. 그러면 너가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절로 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목마른 자, 돈 없는 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돈 없는 자, 목마른 자는 당시 유다의 심각한 상황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로 나오라는 것은 물은 생명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초청하는 걸 보십시오.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고 좋은 것 기름진 것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돈 없는 사람 위에서 잔치 배설하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값없이 그냥 둘 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만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게 되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분은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 남유다가 국력이 그렇게 기울어지고 또 위기에 처하게 되지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점점 타락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초청을 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요 구원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순종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당시 유다는 국가적인 위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고 또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제약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예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구원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지금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지 절대로 값을 주거나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이요, 누가 코로나에 지금 확진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 실체가 있어야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도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에 나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꼭 교회에 와서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성경 66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네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 이거 고쳐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사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구원의 초청장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지, 누가 지금 거꾸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돌아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과 인자심이 너무 풍성해지고 뻔뻔스럽게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또 잘못하네. 내일 또 와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기도하는 것도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좀 뻔뻔스러워야 돼요. 모자라면 모자랍니다. 아프면 아픕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이 세상을 마치는 순간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중요한 유언을 남기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 남기는 아주 귀한 유언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 말씀을 그냥 흘러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영육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게 해주실 것이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그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절대 기회 놓치지 말아라. 계속해서 당부를 합니다. 6절부터 7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이제 그 반응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초청했잖냐. 그래, 쟤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자.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일깨주죠. 찾고 부르짖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청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 짐이 너무 무거워서요 견딜 수가 없어서 여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찾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찾아 나왔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올 사람이 또 하나 갖춰야 할 태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냥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의한 생각, 불의한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약된 삶을 살았고 악한 계획을 세웠고 옳지 않는 길을 걸었던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걸 이제 단절시키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인과 악인한 것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아, 내가 이 부분이 너무 더럽혀져 있네. 내가 이 부분을 너무 잘못했네. 그래서 먼저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놔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놔야 될 이유가 또 있다고 말씀합니다.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하시면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모든 인간이 다 동원돼서 생각하는 것들, 모든 인간이 다 동원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원해가지고 만든 지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말씀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악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대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우리 가는 길을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법으로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10절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당시 위기에 처해 있는 유다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오늘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19에 올스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원받을 길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여기서 참된 자유를 얻는 것, 일상으로 떠들어가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기회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다시는 기회, 두 번 다시 올 기회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는 나야 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아주 무참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참한 꼴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라 초청할 때 이 기회를 놓치게 되지면 다시는 기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회복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지금 나아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 네가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네가 진짜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12절 13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2절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지금 태풍이 많이 부는지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읽혀주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혼수가 많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 읽혀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왜 병들이 창궐하고 있는지 왜 말씀을 통해서 읽혀주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욕심이 잉태되어서 지금 사망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면 회개해서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시면 인간이 죄 용서를 받고 회복되어지면 자연도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교회 올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하고 있는 그 처소에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으시고 그 시간이 하나님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 고유의 그 스포츠가 있는데 그것을 미식축구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풋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11명의 선수가 한 팀을 이루거든요. 그 게임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 어릴 때 땅 따먹기 하던가 그런 내용의 그런 운동이에요. 그 운동 경기 중에 기술적으로 하는 그 용어가 기술 용어가 있는데 기도와 연관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상대팀과 치열한 이제 공방을 벌이다가 시간이 다 됐네. 경기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있으면 좀 타임아웃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럴 때에 치고 있는 팀이 저 후방에 있는 한 선수가 공을 잡아가지고 정말 불가능한 거리요. 그 불가능한 거리에서 공격을 골대를 향해가는 그 공격 선수를 향해 확 던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공이 말이요, 공격수가 딱 받아가지고 터치다운 해가지고 역전승을 거둬. 그것을 가르쳐서 헤일 메리 패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헤일 메리 패스. 절박한 상황에서 던지는 패스는 신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헤일 메리 패스를 기도로 던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헤일 메리라는 말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게 말에서 나온 근거하여 나온 카톨릭 기도 문구예요. 근데 절박한 그 경기,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마리아가 동정이 아니요. 그런데 아이를 가졌다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 상황에 할 수 있는 일은 마리아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이 연관되어지는 것은 절박한 상황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 누구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일상이 마비되지 않습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두고 네가 잘했니 누가 뭐랬니 탓할 게 아니요. 탓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서로 탓해가지고 해결이 되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상황이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면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가정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절박한 상황일수록 단순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실수해서 물에 빠졌네요. 지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두렵네요. 그 기도는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주 단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박할수록 기도할 때는 현실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저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지금 상황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절박한 상황일수록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을 위시하여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할 때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나라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아프겠지만 가족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참 힘들겠지만 교회 모든 성도들의 죄가 자신의 죄인 줄 여기고 같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박한 상황의 기도는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끈적끈적한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 일상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 통치를 받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의 심령을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답답함을 해소해 주시고 머지않아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찾아서서 지금의 위기가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안개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그만 바라보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음성을 종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초청하심에 감사하며 나와 은혜 받고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교회, 대한민국, 온 세계 군포지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